오늘 계속해서 사순절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교회 전통에서 내려오는 7가지 대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파멸로 이끄는 중요한 7가지 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제 2가지가 기억나실까요? 교만과 시기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3번째와 4번째,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7가지 대죄 한 번 더 살펴보면 교만, 시기, 오늘 나눌 말씀은 분노와 나태, 그리고 탐욕, 탐심, 정욕,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된 허영까지가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교회 전통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노와 나태에 대한 죄를 살펴보면서 그 죄가 나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 죄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작년 통계 자료인데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보고한 정신건강조사에 따르면 약 55% 정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울분과 고통이 지속되는 장기적 울분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울분을 토하지 못해서 갖고 있는 그 울분이 쌓여있는 상태라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면 사실은 평온해 보이지만 굉장히 분노가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상을 평범하게 살다가 음식점을 갔어요. 내가 만약에 시킨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왔는데 저 사람이 먼저 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뭔가 사람들이 나를 지적하거나 뭔가 불합리한 이유로 나에게 조금만 피해를 끼쳐도 우리는 순간 버럭하고 화를 내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가 누군지 알아? 왜 나한테 그렇게 해? 나한테 왜 그런 피해를 끼치냐고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울분과 화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가지 대죄 중에 중요한 죄 중에 하나인 이 분노의 죄를 우리 일상에서 정말 쉽게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분노, 이거 그 자체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아멘. 분노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도 하시는 게 바로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그 자체가 악과 어떤 죄가 아닙니다. 분노는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고 슬픈 영화를 보면 슬픔을 느끼는 그런 감정처럼 분노는 하나의 감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는 건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7가지 대죄 중에 분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노하실 때에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분노를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분노가 언제 나타나시냐면 바로 불경건함,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분노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는 분노는 적절한 수준이 아니고 적절한 대상이 아니고 올바르지 않게 분노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화면을 보시면 하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분노라는 뜻과 그 어원을 살펴보면 뜨거움이라는 의미가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뜨거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노는 에너지를 뭔가 갖고 있습니다. 분노가 위험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적절한 수준으로 올바르게 하지 않는 분노가 위험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뜨거운 에너지를 가진 분노가 우리의 의지와 결합합니다. 이렇게 의지와 결합해서 상대방에게 우리는 분노를 표현하면서 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거나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필요 이상의, 적절한 수준 이상의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또한 공격성과 파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분노할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모르게 막 욕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폭력을 쓰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치밀하게 그 사람을 복수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어떤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서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그것,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그것이 내 의지와 맞물려서 분노를 과하게 표출하는 겁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여러분도 6절,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라고도 하죠. 이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이 두 형제가, 형이었던 가인과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농사 지은 것과 양 기른 것을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습니다.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그걸 보고 어떤 감정이 들었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했다고 기록합니다. 분노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 아벨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셨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기심이 작동한 거죠. 왜 쟤만 받아주시는 거야?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때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4장 5절, 6절. 그때 하나님 6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아, 네가 분노함은 어찌 된 일이냐? 왜 얼굴이 색이 변했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인에게, 분노가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인아, 왜 화가 났니? 너 왜 화났어?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한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말씀하세요. 분노하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분노했을 때에 죄가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해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왜 분노하느냐? 죄가 너를 잡아삼키려고 한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났지? 내가 왜 이것을 분노하지? 여러분, 우리가 나는 분노는요, 대부분 이유가 다 다를 거예요. 분노의 이유가 제각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이 다르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다르고 우리 안에 있는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조금만 무시당하면, 자기의 인격이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버럭 화를 내세요. 이게 화를 낼 만한 게 아닌 것 같은데 화를 낸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그런 것들이 트리거가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화를 내기 전에 우리는 화가 날 때 살펴보아야 돼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상대방의 분노를 표현해서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면, 욕을 하면, 화를 내면 그 사람에게 득이 되는가, 나에게 득이 되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 화를 낼까요? 저는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냅니다. 고맙습니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모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언제 화를 내는지. 그렇다고 저는요 이렇게 막 으악 이렇게 화를 내진 않습니다. 저는 막 소리를 지르진 않고요. 저는 조용히 얼굴이 벌개지거나 표정이 싹 굳습니다. 제가 화가 나면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죠? 제가 언제 화를 내나 저도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살펴봤는데 그럴 때 저는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시에 우리가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가야 되는데 지금 1시 58분이에요. 가야 되는데 뭔가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막 가지 못하거나 늦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막 제가 막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면서 가야 되는데 하면서 결국 막 제 안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거 화가 나는가 이 말씀을 주면서 저 살펴봤어요. 제 내면을. 제가 왜 화가 났을까요? 약속 늦는 게 미안해서 화가 났을까요? 제 안을 더 깊이 살펴보니까 제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 제가 그 약속을 늦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에게 저는 약속을 늦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에게 욕먹는 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욕먹는 게 싫은 거예요. 그 뿌리를 살펴보면 먼저 아세요? 나예요, 나. 내가 우선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지난주 살펴보았던 뭔가요? 교만입니다. 자기 중심성이죠. 약속 늦는 거 상대방한테 사실 미안함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그냥 저 사람한테 밉보이는 게 싫은 겁니다. 저는 그때 화가 나더라고요. 화를 안 낼 수 있는 거예요. 정당하게 미안합니다, 늦겠습니다 말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라는 죄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우리는요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통해 내 내면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여러분은 언제 분노하십니까? 언제 분노가 드세요? 분노가 들 때 여러분은 스스로 내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근데 살펴보면 대부분 그 분노의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나의 욕망과 욕심과 나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분노가 무서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분노를 아무한테나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분노를 누구한테 표현한 줄 아세요? 너무나 이기적이게도 가장 가깝고 편한 사람한테 분노를 잘 냅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보면 우리가 편한 사람, 특히 가족, 친한 친구에게 화를 잘 내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심리적인 안전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 엄마 아빠한테는 화내도 엄마 아빠는 나를 용서해 줄 거라는 건 알죠. 내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들에게 내가 버럭 화를 내도 사회적인 위신이 별로 안 깎인다는 걸 아는 거죠. 심리적인 안전망이 내 안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화를 내면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죠. 근데 서슴지 않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에게 분노를 가진 죄로 바뀌는 순간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교회 전통에서는 여러 가지 가르치고 있지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법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복수를 맡긴다. 분노를 우리가 표현했을 때 분노가 나는 이유 중에 죄가 되는 이유 중에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와 결합해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복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수를 맡겨드리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아멘. 분노는, 공격하는 것은, 원수를 갚는 것은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분노를 우리가 표현하면 상대방의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가 골마서 그 사람이 나에게 분노를 표현하든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든 분노는 악순환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냐 하면 교회 전통에서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고 믿는다면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신다고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격당하고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복수해 줄게, 하나님의 복수에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분노가 잘 이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권면드리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시편 109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 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 먹게 하십시오. 아멘. 잠깐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란 게 믿어지십니까? 저 사람의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 자식들은 구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폐허가는 집 그마저도 쫓겨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 시편에 기록된 기도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주시라고 해요. 저주시. 왜 저주할까요? 상대방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내 분노가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전통에서는요, 이 저주시를 읊으라고 가르칩니다. 속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저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하나님께 나의 분노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저렇게 못 살게 하는 그 사람, 저 직장에서 나를 그렇게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 야근시키는 저 상사, 그 학교에서 팀플 그렇게 안 하는 그 교수님, 저 후배, 저 선배, 하나님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회 전통에서 가르치는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입안에 침이 고이기까지. 좀 독특하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아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권면은 뭐라고 합니까? 노하는 것, 분노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더디, 천천히 하라고 합니다. 입안에 침이 고이기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대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눈을 감고 침이 입안에 고일 때까지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라고 권면했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침이 고이겠죠. 침이 고일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1분, 2분, 3분, 4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을 때 확 내 눈이 뒤집힐 것 같을 때에 멈추고 눈을 감고 침이 고일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노하기 더디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나와야 할 그 욕설이 한번 참아지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와야 할 그 언어가, 내 몸에서 나와야 할 그 폭력성이 한 번은 걸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를 참아내는 것입니다. 분노를 참고 그 감정을 한 번 꺾고 잠깐 밖에서 환기 한 번 하고 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있는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렇게 하고 와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의 분노가 꺾이면, 주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들어와서 저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분노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네 번째 죄는 바로 나태입니다. 나태. 좀 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나태하게 살고 계세요? 잠을 막 더 자고 하루 12시간씩 주무시고 막 할 거 안 하고 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널브러져서 지내고 계십니까? 적어도 제가 본 청년부 여러분들의 모습은 정말 분주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일찍 출근합니다. 일찍 출근하기 전에 막 운동도 해요. 퇴근하고 운동하고 뭐 체중 관리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자기 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학생들 여러분, 요즘에 대학생들은 진짜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바쁜 것 같아요. 공부해야죠, 알바 가야죠, 대외 활동해야죠, 동아리 활동해야죠, 팀플 해야죠, 또 교회 사역해야죠, 셀장 해야죠, 연휴는 뭐 반주도 해야죠. 뭐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십니까? 여러분 나태하지 않으시겠네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나태는 사실 그렇게 그냥 우리가 게으르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나태란 우리의 몸이 느린 상태가 아니라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태란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고 가르칩니다. 나태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진짜 해야 될 것을 미루는 겁니다. 진짜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리 영혼을 살피는 일이죠. 말씀에서는 우리의 영혼,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뒤로 밀어두는 것을 나태라고 합니다. 보세요. 목사님 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직장 갔다 오면 7시, 8시고 밥 먹고 나면 너무 피곤해요.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씻고 자야 돼요. 맞죠? 너무나 합리적인 말입니다. 목사님 저 팀플 과제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 내일까지 내야 되는 레포트 있는 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시험 저 이번에 18학점 들어요. 19학점 들어요. 다 전공이에요. 시험 기간인데 하나님 그 잠깐 좀 미룰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근데 그것을 나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잠을 줄여서까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유튜브 볼 거 다 봅니다. 화장실에 가서 내 웹툰 보고 싶은 거 다 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봐야 할 릴스는 보고요, 내가 봐야 하는 스토리는 다 눌러서 봅니다. 내가 올려야 할 인스타 스토리는 다 올려요. 그런데 말씀 볼 시간과 기도할 시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시간은 없지요. 그것을 성경을 나태라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셀장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셀장 모임을 목요일날 하거든요. 셀장들에게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셀장 여러분,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수요일 저녁에 뭐 했는 줄 아세요? 10시 반에 말씀을 봤을까요?
유튜브를 봤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날 힘들었거든요. 누교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저도 읽어야 되는데 밀렸거든요. 한 2장 밀렸거든요. 읽어야 돼요. 따라잡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 앞에 안 가고 제가 소파에 누워서 오늘 힘들었으니까 이건 봐야지 하고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 셀장 모임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내가 나태하구나. 목사인 저도 나태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선순위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뒤로 미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생명이라고 매일매일 가르치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서 안 합니까? 귀찮아서 우선순위를 뒤로 미뤄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을 나태라고 합니다. 에바그리스라고 하는 4세기 사막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막에서 아무도 없이 단절하고 관계를 다 끊고 사막에서 수도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쭉 하다가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알아가는 게 늦어지고 생각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날 며칠 하다가 수도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기도하는 시간에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사람 쟤는 잘하나? 저기 잘하나? 강연이 쌤은 잘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있는 자리를 이탈해서 떠나는 거죠. 에바그리스는 그것을 나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놓고 바로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영혼에 도움되는 일들은 지루한 일들입니다. 맞죠? 공부하는 일이 여러분 지루하죠? 말씀 읽는 거 지루합니다. 기도하는 거 따분해요. 자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즉각적인 자극을 주는 것들에 빠져서 그것을 뒤로 미루죠. 조금만 있다가. 나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무언가를 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전략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수 있을까? 막 젊은 마귀들이 얘기했대요. 저 사람들을 죽일까요? 저 사람들이 고통을 줄까요? 막 얘기했는데 저기 뒤에서 한 가장 노련하고 늙은 마귀가 이렇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유혹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유혹하는 건 어떨까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 거기 있는 마귀들이 박수를 쳤답니다. 이게 마귀들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자. 근데 내일부터 하자. 중요한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게 하는 것이 바로 나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목적의식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화면을 보여주세요. 중요한 문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답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잠깐 보여주세요. 우리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의 태어난 목적은 행복하려고요? 기쁨하려고요? 돈을 많이 벌려고 태어났을까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게 우리의 삶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즐겁게 관계하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가장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타고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면서 으스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정말 사람다운 모습이라고 기독교는 가르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나태를 이길 수 있어요. 아, 그게 내 삶의 목적이구나.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구나. 그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릴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다른 내 즉각적인 만족과 쾌락을 주는 것을 찾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나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힘써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나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멘. 다윗이라는 사람이 끔찍한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주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그 기쁨을 지탱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마음을 좀 주십시오. 우리 안에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말씀에 대한 기쁨, 기도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기쁨,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교회를 왜 나오지? 예배를 왜 드리고 있지? 그런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쁨을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힘써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것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의지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고백하는 순간, 내 말로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훨씬 깊어져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고 마음이 깊어지는 순간 다시 그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이것이 순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요, 의지로, 그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죠. 의지로 하면 다시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말씀 읽기를 다시 지금 여기서 다시 실천하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의지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태를 이길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까요?